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우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역자 해도 되고요. 위대한 동반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나 저는 위대한 우정으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홀로 갇힌 생쥐가 있습니다. 그 생쥐는 친구를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기다렸던 친구 생쥐가 울타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잘 살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생쥐는 적으로 알고 침입자로 알고 잔인하게 공격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회사마다 이제 사무실 벽을 헐고 열린 공간에 사람들을 근무시킵니다. 자, 그러면 열린 공간을 만든 것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일하라는 그런 뜻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어 벽을 다 헐었어요. 사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근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닫힌 공간에 있을 때는 누구 고객과 은밀한 대화도 나누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었는데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타이핑 소리, 전화 소리, 대화 소리 다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시버를 끼고 한답니다. 소음 막는 리시버를 끼고. 그러니까 차라리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이 되어버렸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예측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나온 K-문화가 상당히 세계적인 인기인데 그중에 인기 중에 하나가 뭐냐? 먹방입니다. 영어로도 먹방으로 씁니다. 한국 고유어가 됐습니다. 먹방이 뭐죠, 여러분? 유튜버가 음식을 넣고 막 맛있게 먹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먹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니까 일본에서, 미국에서,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에서 지금 동남아 각지로 퍼져나가서 그거 다 먹방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방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혼자 밥 먹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밥 먹기 너무 싫어. 누구랑 밥 먹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밥 먹는데 먹방을 틀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다. 먹방을 보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먹방을 막 틀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전화를 받아서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만하더랍니다. 네 전화 때문에 내가 먹방을 못 봤다고. 그럼 먹방 볼 의미가 뭐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고립의 시대란 책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어제 토요일 날 대개 북 리뷰가 나오잖아요. 신문마다. 이미 다 깔려 있더라고요. 영국 런던 대학의 명예 교수이며 세계적인 정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특별히 코로나 2년을 맞이한 우리 시대를 고립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고립의 시대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매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에도 페이스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좋아요도 눌리는데 사실은 점점 사람이 고립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잃어버려서 현대인은 고립된 생쥐처럼 가장 가까이 친구를 원하면서도 친구가 올 때는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며칠 전에 이 책을 제가 구입해서 몇 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네? 참 오늘 우리 시대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4장에 나오는 게 한국의 먹방 이야기예요. 점점 우리는 고립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으면 비대면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시대에 살다 보니 점점 고립의 시대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 불행했던 사건을 꼽는다 그러면 히틀러 그리고 600만 유대인 학살일 겁니다. 여러분 60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저도 잘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 노원구 인구가 60억이 채 안 돼요. 노원구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지방 내려가면 시 하나가 20만밖에 안 돼요. 노원구는 여러분 세 개, 네 개 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인구로 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근데 이 노원구 인구의 10배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불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만든 게 아돌프 히틀러예요. 근데 어떤 전기학자가 이 아돌프 히틀러가 왜 이렇게 나쁘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아니 인류의 불행은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틀러 연구 쭉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찾아냅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다 명령계통의 부하였지 친구가 없었어요. 동료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살한 순간까지 함께했던 여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 여자 빼고는. 유일하게 함께하는 친구가 찾아나는데 그 친구가 엘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살고 놀도 가고 학교도 다녔던 친구. 나중에는 히틀러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전 독일의 병참, 제일 높은 병참장, 그러니까 모든 군인의 모든 부품을 제공하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놨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히틀러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더라면 바로 나였을 것이다. 지금 스피어의 얘기입니다. 엘버트 스피어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나도 그의 진정한 친구는 못 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우정을 거부하고 공감하지는 걸 차단했다. 심지어 어릴 때 체리 열매를 먹고 기뻐하는 것조차도 그는 멀찍이 서 있었다. 그것도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단지 그의 에고의 투상에 불과했다. 이 우정을 거부했던 사람, 그런 히틀러의 불행이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포각했던 히틀러에게 우정을 나눌 수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거라고 조언해 줄 수만 있었더라면 인류 역사에 600만 학살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외로워했던 사람 히틀러가 저질렀던, 고립된 인생을 살다가 저질렀던 최악의 사건이 600만 학살 사건이라고 그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에 참 아름답고 위대한 우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정이라고 해도 되고 동반자라고 해도 되고 동역자라고 해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진한, 가장 거룩한 우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단절의 시대, 고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우정의 역사를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독의 시대에, 고립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우정, 진정한 우정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진정한 우정, 위대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자요, 대단한 신학자요, 대단한 선교가입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아덴 지역에 왔어요. 아덴이 현재는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지역 아테네 지역에 딱 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문화의 중심지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보니 각종 철학이 난무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것 이외에는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노라는 학자잖아요. 대학자이자 그죠? 뭐 철학이라면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신심만만한 사람입니다. 가서 예수 십자가 전한 게 아니라 철학을 전했어요. 철학적인 하나님을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믿자 하는 게 아니라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해요. 아니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건 고사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실패해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다. 누가 죽이려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온 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자 지금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거든요. 부부가 로마에 살았어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태인을 다 내쫓아버리는 소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난민이 돼서 지금 도망쳐 나온 것이 고린도예요. 두 도망자가 만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패해서 도망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정치적인 명령에 의해서 쫓겨나온 것이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망자, 실패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오게 하고 브리스가 부다하고 아굴라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도전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표현했어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어줍니다. 역사상 가장 횡단면적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40년을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연구는 그 순간만 연구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만. 근데 40년간 여기 횡단면적 연구라고 그럽니다. 1963년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추적합니다. 추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때 행복한가, 누가 갇힌 인생을 사는가, 이걸 63년도에 하버드 입학한 사람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 동료들을 연구합니다. 40년 동안. 결론 내렸어요. 갇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 7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다 빼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참된 우정이 있는 거예요. 참된 우정이 있는 것. 오랫동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행복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800페이지 되는 책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오랫동안 교제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묵묵히 나를 도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지금 조건으로 만나잖아요. 일 때문에 만나잖아요. 뭐 하려고 만나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 그러면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란 분이 계셨지요.
이분 책 중에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에요. 지금 고전이 됐습니다. 지금 몇 속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분은 철저하게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 역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구원한 역사였다라고 쫙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일반대를 나왔어요. 또 대학교 1학년 때 방황을 했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함석헌 옹이 매우 유명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7연으로 된 시입니다. 제가 다른 연을 빼고요, 2연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 연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우린 이해 타사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발로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될 만한 그런 우정과 친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되진 않을까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저는 그 광야 식탁을 통하여 사모님하고 둘이만 가니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많이 들어요. 속해서도 얘기 못 나눌 것들이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후련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탱해줄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로 위대한 우정, 진정한 우정은 같은 비전을 나누게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갖게 합니다. 참 좋은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같은 거예요. 먼 길을 갈 때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 친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은 먼 길입니다. 그죠? 그런데 함께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자,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당시도 지금도 천막 만드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직업이 국회의원이요 학자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기술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생존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이 사도 바울한테 천막 만드는 기술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으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존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원래 그 전문가였고 둘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돼 있어요. 생업이 같았다. 직장, 기업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행복의 조건이 3가지다. 3가지 있어야 일이 필요해야 된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일. 2번째는 취미, 즐기는 일. 3번째는 뭡니까? 가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명 감당하는 일로 바뀝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일은 다
다 직업이 다릅니다만 궁극적인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업이 달라도 궁극적인 직업은 하나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생업이 돼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요.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숨을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 나눈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나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우정은 시작이 돼서 계속 갑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브리스가 보다 에베소 쫓아가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갑니다. 또 먼저 쫓아가서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는 2년을 브리스가 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브리스가 부부도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그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민간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훈장을 받게 됐어요. 국회로, 미국 국회에서 수많은 관리와 축하객들이 국회에 모여서 훈장 받는 빌리그램 목사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훈장 받을 때 빌리그램 목사는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우리 팀이 받아야 될 상을 제가 대표해서 받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들의 큰 빚을 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같이 큰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최고의 미국에서 인기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5년을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무슨 뜻일까?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있는 고향집 빌리그램 재단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가보니 빌리그램 목사님 집주위로 집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집이냐 그랬더니 우리의 팀들이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함께 나눈 사람들을 함께 끝까지 가는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깊은 우정, 진정한 우정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가는 우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야? 너 때문에 참 내가 행복했다. 너와 함께 주의 일을 참 기쁨으로 감당했다. 할 수 있는 영원한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우정, 진정한 우정은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류는 만나면 힘을 얻어요. 만나면 도전이 되고 만나면 뭐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만남이 있어요.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요. 만날 때마다 막 다운돼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요.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부정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덴에서 극한 실패를 경험해서 두려워 떨었던 사도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을 했다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만나서 회복이 됩니다.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친구 실라가 오고요. 아들과도 여겨지는 디모데가 또 옵니다.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우정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젠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가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니 아덴에서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 사도로 돌아간 겁니다. 밝히 증언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고린도죠. 고린도 전후서 교회가 바로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좌절했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 아우르가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영적 에너지를 불어주어서 실패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곳,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고독의 시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을 보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특징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허츠란 여자 교수는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신념의 힘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냐? 함께 모여 교제한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비대면 만들었죠. 점점 단절시켰죠. 우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연합하고 더 만나고 더 위로해 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새역달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복된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계 명화라고 일컬음을 받는 명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오래된 영화입니다. 킹스 스피치, 왕의 연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못 보셨으면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했던 한 인간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깊은 우정을 통하여 극복해내는 멋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차 대전 직전 영국 왕 조지 6세 이야기예요. 히틀러가 막 공격하고 침입해 오는데 영국이 분열돼 있어요. 이걸 뭉쳐야 되는데 뭉칠 방법이 없어요. 조지 6세 그때 왕이었고. 그런 건데 태어나면서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말을 못하는 사람. 대중 앞에 서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뭉칠 방법이 없는데 영어로 스피치를 하고 연설을 해서 뭉쳐줘야 되는데 뭉칠 방법이 없어요. 부인 엘리자베스가 아주 각종 방법을 씁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괴짜 의사 하나를 만납니다. 라이애널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호주 출신 의사인데 그도 어릴 때 말더듬이었어요. 유모의 학대, 왼손잡이라고 비양거리는 방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해서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게 됐어요. 왕과 말더듬이가 만났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라이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지금 신하고 나는 평민인데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난 친구입니다. 이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화내면 화를 화내십시오. 울을 때 울으십시오. 춤출 때 춤추십시오. 난 친구입니다.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마침내 왕이 됩니다. 히틀러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조지 6세는 그때는 다 마이크밖에 없었죠.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라디오 앞에 서서 대중 연설을 합니다. 물론 그 왕궁 앞에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요.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유는 얘기합니다. 친구, 나한테 얘기해도 돼. 나한테 얘기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제국 박람회 개최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말을 못해서 그냥 엉망이 됐던 이 왕이 옆에 라인에 막 자기를 보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잘 합니다. 친구에게 하듯 연설을 잘 마칩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말 더듬이 왕이라고. 근데 쫙 모여있던 사람들이 왕이 쫙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영국이 하나가 되는 게 킹스 스피치예요. 전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서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패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함께 모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한테 얘기도 해봐.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다면. 점점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장을 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하고 아무리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마 우리 교회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나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감추는 얘기도 우리는 공개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왜? 우린 형제 자매잖아요.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내 아들 내 자식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유행해도 우리는 더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거룩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바라지 마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우정으로 하나님 교회는 더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